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됐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과 다음에 볼 11장은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섯째 나팔과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는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심판과 대혼란의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0장은 사도 요한의 역할이 뭔가를 다루고 있고 11장은 두 정인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감당할 정인의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6가지 재앙 가운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완악함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꼼짝없이 섬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손발이 묶인 채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요한을 찾아가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다시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에서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1절에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어떤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구름을 옷처럼 두르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은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무엇보다도 그의 손에는 펴진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 10장 1절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라, 천사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도와 천사를 혼동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가 계시록 5장 2절에 등장하는 힘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지 다른 존재인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의 장엄한 모습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를 아주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그 천사에게 맡긴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7인을,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인에 인봉되어져 있는 7인을 떼는 장면이 6장 8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인이 다 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인봉이 떼져서 열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작은 두루마리가 펴놓인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 두루마리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다 보여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다 보여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열린 책을 그리스도께서 힘센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소리로 8절에 직접 소리로 하늘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반응합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말하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요한은 그 음성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말씀에 달콤하고 자기에게 이 복을 주는 내용은 받고 좀 부담이 되고 내가 좀 고쳐야 되고 바꾸어야 될 부분은 뱉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꿀같이 달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고통스러운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긴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배를 쓰게 만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는 행동은 사실은 구약의 에스겔 3장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도 유사한 상황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면화하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꿀이지만 때로는 배를 쓰게 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콤하다는 고백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과자들을 꿀을 발라서 그걸 애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과자 같은 말씀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달다가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앉아 읽기 시작하면 5분도 되지 않아서 졸고 그리고 그 성경이 벽에가 돼서 그냥 성경을 벽에 하여 잠자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꿀맛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달콤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말씀 많이 읽으면 당뇨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을 때 그의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될 때도 있고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감당해야 할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고난과 오해와 고통을 수반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체험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었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다시 그 사역을 걸어가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요한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룰루랄라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역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사역이 비록 고난과 쓴맛을 감수해야 하는 사역이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마이 로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 요한에게 맡긴 소중한 사역입니다. 요즘 혼자 이런 공상 같은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전도사 시절부터 계산해 보니까 제가 38년을 교회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절간에 사는 중은 절밥을 먹고 살지만 목사는 교회 밥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목사로 안수받은 지가 30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동안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그만하면 어쩌노?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38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닌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 관하여 그들의 운명에 관하여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요. 적어도 요한에게 말입니다. 요한아,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야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곳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책이란 뭘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9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받아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한이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뭘 해라는 겁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차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본다는 뜻이겠죠.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영어 사전을 매일 한 장씩 외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그 사전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사전을 다 외우면 찢어서 씹어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영어 선생보다 영어를 더 잘했어요. 야, 그때 내가 좀 영어 단어 사전 좀 씹어 먹을 걸. 요즘은 뭐 그런 후회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는 태도가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읽어야 되는지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뜻입니까? 말세의 때는 미혹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별력과 바른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가짜뉴스 아무리 많이 봐도, 유튜브 아무리 많이 봐도 판단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요즘은 성경 앱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듣는 것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면 눈으로 읽는 묵독보다는 소리내어 읽는 음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어 읽으면 몸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더 좋아지게 되죠. 졸리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늘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읽으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되새김질 하라는 것이죠. 그날 읽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뭔가? 내가 피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가 되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서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하게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영적 암흑기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은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더랬습니다. People of the book. 그 book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과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연습도 없이 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가지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조언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기도의 응답,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에 젖은 삶을 살아 어두운 인생길에도 정도를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말세가 임박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무장해야 될 우리의 장비라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장 가운데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 즉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가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항하여 물리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살아있어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내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기에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먹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기로에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심판으로 매를 때려도 겁을 줘도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복주는 방법은 심판과 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속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분 자신을 방어하는 방탄조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발견한 자들로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생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